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9월 6일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연합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게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요셉이 일방적으로 누리고 있는 혜택과 또 일방적으로 꾸었던 꿈을 자신의 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소화해야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방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편애에 이것을 하나님 편에 가져가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성과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와 혜택들을 가지고 형들에게 엄청난 질투와 증오를 유발시켰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요셉만 그 형제들 가운데에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요셉은 너무 철이 없고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나머지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보다 분명하게 받지 못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 분명하게 요셉에게만 채색옷과 같은 멋진 수트를 요셉만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채색옷을 받는 요셉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추측해 보았을 때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작업 현장 가운데서도 요셉이 열애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편애하는 형제들과 요셉을 보았을 때 충분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질투와 증오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아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편애를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서 올라오고 있는 그 증오와 질투가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경험과 편애와 사랑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서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지금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12명씩 자녀들을 낳으시는 분은 잘 없지만 종종 이렇게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집의 사례들을 듣게 되어지면 그 차별받는 어쩌면 딸이자 혹은 셋째 가정에서 둘째가 또 특히 굉장히 많이 우울하다거나 상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례들과 대놓고 부모님이 한 아들만 사랑하는 그 가정의 사례들을 듣게 되면은 그 상처받는 아이의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동들, 혹은 시기 질투가 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땡깡 부리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그 아이가 얼마나 집안 가정에서 상처가 많았으면 저러한 행동을 할까? 어느 정도는 관대하게 그 상처받은 아이의 행동을 감싸주고 그 상처로 통하여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어쩌면 관대하게 그 아이를 생각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상처받은 그 행동이, 그 모든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행동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다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질투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는데, 이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어떠한 질투의 행동들과 어떠한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들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들이 요셉의 형제 가운데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이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는 없지만, 그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이후의 사건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의 형들이,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칠 때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현재 너희의 형들이 세겜에서 나의 양을 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셉에게 자그마한 미션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로 가겠나이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한 뒤에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요셉은 야곱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형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80km에서 100km가 되는 거리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80에서 100km가 되는 길이고, 이때 당시에 80에서 100km라면은 3일에서 4일 정도는 꼬박 걸어가야만 하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 야곱은 요셉을 그 거리를, 긴 거리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양떼들이 잘 있고 형제들이 잘 있는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3, 4일 거쳐서 요셉이 도착합니다. 요셉이 도착하였지만 이미 그 세겜에서는 형들이 다른 곳으로 양떼를 이동하여 떠난 상태였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형들이 도단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30km, 세겜에서 도단은 30km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세겜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도단으로 형제들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30km가 되는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7장을 통해서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 세겜에서 도단, 총 130km나 되는 긴 거리를 걸어가게 되는데,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 긴 거리를 3, 4일 혹은 30km를 더 걸었으니까 5일 정도나 아마 걸었을 것입니다. 이 긴 거리를 요셉은 굳이 채색 옷을 입고 걸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긴 거리를, 그리고 그 화려한 옷을 적들에게 눈에 띄어서 그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정말 그 길을 굳이 채색 옷을 입고, 불편한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그 긴 거리를 걸었다라는
것이지요. 불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멀리서 본문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멀리서 누가 오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행인이 아니라 요셉이다라고 확정하고 멀리서 저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꿈꾸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멀리서 오고 있는 사람의 옷이 채색 옷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멀리서라도 채색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멀리서 채색 옷이 오고 있고 그 채색 옷은 우리가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요셉이다라는 것을 형제들은 멀리서 파악하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채색 옷은 형제들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시각적으로 분노를 주는 어떠한 요소입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채색 옷은 형제들로 하여금 분노의 대상이 되는 옷인 것입니다. 양떼를 치면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지금도 집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아버지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요셉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요셉이 잘 때는 채색 옷을 입지 않겠지요. 채색 옷을 걸어두거나 하겠지요. 그 걸어져 있는 채색 옷을 보면서도 요셉의 형제들은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증오가 엄청났으면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자마자 요셉인 것이라고 파악하고 그 증오로 말미암아 그런 어두운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꼴도 보기 싫은 채색 옷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자신들에게 뻔뻔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굴욕감을 주었던 꿈의 내용들이 형제들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채색 옷도 채색 옷이지만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동생이 다 누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라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요셉의 꿈의 내용이 요셉의 형들은 채색 옷을 보자마자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보고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본문에는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채색 옷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고 요셉인 것을 파악하자마자 요셉 때문에 우리에게 굴욕감을 안겨다 준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났고 그 꿈 내용 때문에 안 그래도 화가 나고 있는데 더 화가 나고 있는 상태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의 내용처럼 꿈꾸는 자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꿈의 내용처럼 우리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요셉의 형들이 준비를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질투로 말미암아 증오로 말미암아 그 꿈의 내용과 채색 옷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증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처럼 그럼 우리가 동생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미래에 우리의 왕이 될 우리의 동생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가 아니라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이까지 형제들의 증오가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그 편애와
그 질투와 증오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의 증오가 다다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 구덩이 하나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는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분노로 인하여 말미암아 한 번의 생각이 빠르게 계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또 꿈꾸는 자를 보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알리바이까지 지금 형제들은 그 요셉이 보고 오는 길까지의 정말 빠르게 모든 계획들을, 그 악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을 요셉에게 실행했을 때 그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꿈의 내용은, 꿈을 2번이나 듣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꿈을 2번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있어서 2번이나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을 일컬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표현을 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꿈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였고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 꿈은 현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형제들은 어쩌면 채색 옷보다 더 증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첫째인 르우벤이 발언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12형제들 중에서 가장 맏형입니다. 그 르우벤이 개인적으로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계획을, 그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22절에 손에서 구출하여, 여기서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고 구출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의 원어는 같은 단어로서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잡아채가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잡아채가는 것이지요. 요셉을 잡아채가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던 르우벤입니다. 형제들이 의논하고 있던 내용을 혼자 듣고 개인적으로 요셉을 잡아채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았을 때도 요셉을 사랑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을 아끼고 구하기 위하여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장자이고 자신이 첫째이고 마땅히 채색 옷도 첫째가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첫째로서 받지 못한 채색 옷을 동생이 받고 있는 것을 르우벤은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질투가 나는 게 정상인 게 르우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도 동일한 질투와 증오가 있었을 것인데, 그 질투가 있는 르우벤이 어떠한 다른 이유로 개인적인 어떠한 유익과 이익 때문에 요셉을 채가여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형제들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이용하여 그 계획 가운데에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 르우벤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르우벤은 그 증오로 말미암아 증오와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자그마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형제들은 모두가 다
지금 증오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루벤은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와 증오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형제 간의 우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긴 뒤에 요셉을 빈 구덩이에 잡아 던지게 됩니다. 당시의 구덩이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항아리처럼 생겨서 출입구는 작고 그 구덩이 안은 점점 넓어지는 구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요셉을 빠뜨린 것이지요. 그 항아리 같은 거 구덩이는 물을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입구가 작기 때문에 사다리나 막대기나 밧줄이 없다면은 절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항아리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구덩이에 형제들은 채색 옷을 벗겨서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린 것이죠. 진짜 실제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함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자신들의 동생을 집어 던져놓고 그들이 참으로 형제라고 볼 수 없는, 진짜 어떻게 형제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그 구덩이 위에서 지금 형제들이 먹고 떡을 나누며 음식을 먹으면서 그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추측하기를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가져다 준, 즉 요셉이 집에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가지고 온 음식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져다 준 음식이라면, 만약 그 음식이 요셉이 가져다 준 음식이라면 동생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 구덩이에 지금 던져놓고, 그러면 그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요셉이 애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요셉이 준 음식을 먹어가면서 형제들이 지금 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증오와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얼마나 잔인하고 과감한 일이 지금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조금 속이 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중화 어느 정도 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했던 동생이 그 구덩이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오와 미움이 어느 정도는 풀리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정상적인 장면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결국 자신의 혈육이며 동생인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한 행동들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동들이 어떠합니까?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좀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형제들 가운데에 양심의 찔림이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죽었다고 아버지 앞에 지금 그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 가져다가 줌으로써 아버지가 채색 옷을 받고 보자마자 이것은 악한 짐승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지금 요셉을 죽이고 요셉은 그들에게 그 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요셉 형제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혼자 그렇게 믿고 단정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그냥 보고 아버지가 알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는 행동들을 지금 증오와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하여금 또 아버지 야곱에게 하여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었던 채색 옷이 다른 형제들의 증오와 질투로 찢김당하였습니다. 과연 이 형제들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타당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혈육을 죽이려고 또 은 20에 파는 이 행동들이 과연 자신들이 억울하고 증오가 있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요셉만 없었으면 내가 누렸을 것이라고 단정지으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며 내가 계획한 모든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날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대상에게 억울함을 풀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마음에 동감이 갔습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응징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많고 나의 것들을 챙기고 싶고 불의한 일들을 행해서라도 내 것을 챙기는 게 나의 억울함을 챙기는 게 당연하고 옳은 행동이고 이것이 정의라고까지 생각했던 적이 저의 삶 가운데에도 있었던 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만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내 삶에 충당되어질 것 같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였던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승리들이 이러한 악한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라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억울함을 악한 행동으로 풀고 나의 것들을 챙기고 이러한 증오의 열매로 말미암아 계획들을 실행하고 옮겼을 때 또 옮겨서 그것들을 실행하고 해내었을 때 그래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승리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증오와 질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말씀처럼 자기 중심적 죄성과 만났기 때문에 증오와 질투가 요셉은 자신의 혜택과 누리고 있는 사랑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투와 증오들이 발생되어졌고 형제들은 그 증오와 질투와 억울함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혈육을 죽이고자 하는 열매들이 나타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과연 이것들을 형제들이 이루고 행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는 이 형제들 가운데에 잊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운데에 강한 어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엄청난 슬픔이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슬퍼하게 되고 어둡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셉의 아우성과 애걸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증오와 미움이 실로 이루어졌고 행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오와 미움이 내선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이루어졌을지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참된 승리와 참된 평안으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삶 가운데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그 슬픔과 아버지의 슬픔과 또 42장에 나타나야지는 우리가 요셉의 애걸함을 듣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옷만 봐도 그가 했던 상관된 모든 것들만 봐도 증오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증오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우리의 증오와 질투도 요셉처럼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혜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소화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해결이고 참된 소화이고 참된 평안이 그 억울함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참된 평안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는 미움은 아버지 야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억울함의 행위의 책임을 야곱에게 돌릴 수도 없습니다. 또 야곱은 그 억울함을 또 완벽하게 형제들로 하여금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주고 참된 평안을 그 억울함에 대한 형제들에게 참된 평안을 야곱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형제들에게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증오와 미움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셉을, 여러분의 증오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십시오. 우리는 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증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요셉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과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자격 없고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은 믿음의 가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이 흠없는 이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뤄내가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흠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야곱이고 야곱의 형제들이고 요셉이지만 이 부족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가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가 되었던 그 꿈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 질투였던 그 꿈이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일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였지만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역사하여집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성취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미움과 증오도 품으시며 여전히 자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제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짧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증오의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상처들이 있고 누가 봐도 네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그것들이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미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증오의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행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 증오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무릎과 기도의 자리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증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령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